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를 이제 들으셨는데 그것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가 내용이 조금 그들이 어쨌든 기억하는 대로 또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대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니까 누구예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푸죠. 잔치를 베풀었는데 보니까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원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을 이제 잔치가 이미 준비되었으니까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임금이 불렀을 때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 다 진멸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가서 이제 시장으로 들러 나가서 정말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거기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하나 더 이제 첨가가 됐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다 청함을 받아서 왔는데 나중에 임금이 그 잔치집에 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났다.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같은 내용이지만 이 예복에 대해 이제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았지만은 택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된다. 청함을 받긴 받았어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기는 받았어도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오기는 왔어도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마태복음은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뭘 강조했느냐? 내 집을 채우라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다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집을 채우라. 채우는데 어떻게 채워요? 강건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강건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우리 새해 표어가 그겁니다. 이제 내 집을 채우라입니다. 예, 아직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한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갑니다. 내년에도 그대로 갖고 가고 또 하나 내 집을 채우라라고 그러한 표현을 이제 갖고 갑니다. 주님의 명령에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채우라고요? 강건해서. 말은 나이스하게 하되 우리가 예의 있게 하되 그러나 강건해서 채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 사람이 거절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거절했냐면 내가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청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초대는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밭을 샀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적지 않죠? 소 5겨리라는 것은 10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10마리. 결이라는 것은 원래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하는. 그래서 결이는 보통 이제 2마리를 얘기해요. 소 2마리. 그래서 소 10마리니까 지금도 소가 싸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훨씬 더 값이 나갔겠죠. 그래서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는 샀는데 내가 가서 한번 좀 시험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기쁘잖아요. 소를 샀으니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내가 초청을 받았지만 못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어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결혼했습니다. 내가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장가 갔으니까 어때요? 남의 집 잔치가 눈에 안 들어오죠. 거기 갈 겨를이 없어요. 방금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이유가 타당하죠. 다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어때요? 그럴만하다. 잔치에 초대를 받기는 받았지만 거절할 만하다. 이유가 충분하다. 이해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이들이 다 진멸을 당합니다. 진멸.
임금의 초대를 거절했어요. 요거는 비유에 대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 볼 때는 아주 합당합니다. 타당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혹독한 벌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날에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른 거 하신 일이 없어요. 제자들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사역을 했습니다. 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하는 것뿐이 한 일이 없습니다. 전도하고 제자 세우고 그뿐이 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뭘 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뿐이 안 했습니다. 전도하는 일뿐이 안 했어요. 우리가 할 일도 이것뿐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중에 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꿈.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의 꿈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꿈입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제 나름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꿈을 바꿔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의 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나의 꿈이라는 겁니다. 나의 꿈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으로 꿈을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갖기를 원해요. 그분만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전도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일도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됩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친구들도 만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그런 것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싹 사라져버리는 안개. 들의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곳은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것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그 나라를 준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갈 길을 올바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온 곳이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저도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처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제가 청년 때 그때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지옥을 간다. 천국 가기 위해서 꼭 교회를 간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때는 제가 이제 아직 술도 많이 하고 담배도 피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잖아요. 늘 술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술집.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술을 마셔요. 근데 제가 술을 먹든 안 마시든 늘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사람만 있으면 제가 기도하자. 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가자. 그래서 나은 적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걸로 정해진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의 영원의 벌을 받는다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외에 다른 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즐겁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하셨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조차도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30년 동안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평범하게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기 시작해.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같은 동네에서 그 몇십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꼬마 때부터.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메시아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어디서 했냐면 본인의 동네에서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해요. 우리는 요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쉽게 하죠.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때라는 거예요. 때. 때가 안 됐어. 저는 때가 안 됐어. 저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어.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야. 복음을 전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을 봐. 뭔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고 아니면 병이 들었든가 죽을 병이 들었든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상태가 돼야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감히 못 전하는 거예요. 욕을 먹을 것 같고, 내가 민망해질 것 같고, 심지어 내가 때로는 미친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늘 때를 찾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때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때는 다 준비가 됐어요. 그때가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로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라면은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해야 될 복음이 세상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얘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이나 그러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를 수학 공식을 풀듯이 싹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럼 제 마음에는 야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을 간다 그랬는데 더군다나 뭘 특별한 걸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뭐 11조 하는 게 부담되지.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그냥 교회 오면 된다는데 뭐 나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정말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논리가 정연한데 맞아 떨어지는데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설득력이 있으니까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없어. 믿고는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또 그때는 올 것 같은데 교회로 올 것 같은데 그래갖고 교회로 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경험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어른이에요. 어른. 애가 아닙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하면서 싹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의아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항상 동문서답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안 해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얘기하죠. 너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나 되니까 그 정도는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생각에는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생각하는 게 엄마 뱃속에 다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이 세상은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알아듣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애초부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다. 전혀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게 방금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자, 여기 소 5결이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말이 나와서 결이라는 말이죠. 이게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 그러면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요게 이 결의와 관련해서 자, 요 내용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면 쟁기를 끄는데 쟁기라는 게 뭐냐면 밭을 갈 때 옛날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소가 끌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앞으로 가면서 뒤에 이제 쟁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소 1마리가 끕니다. 그런데 아주 거친 땅, 1마리로는 도저히 힘들 것 같은 거는 소 2마리가 끌어요. 이걸 결이라고 합니다. 1마리가 끄는 걸 홀이라고 해요. 홀이. 이건 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마리가 한 쟁기를 끄는 거예요. 우리가 멍에라는 표현도 쓰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 그래서 이 2마리가 이 쟁기를 끄는데 그 중에 1마리는 말하자면 선임소예요. 선임소. 아주 경력이 많은 소입니다. 그래서 이 쟁기질을 주도해서 나가는 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는 초보소를 씁니다. 초보자. 초보자가 아니고 초보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 소가 경력이 많은 소가 그것을 끌고 가면은 이 옆에 있는 소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 소도 이 경력이 없는 소도 그러한 경력 있는 소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일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2마리의 소가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 멍에를 메라 하실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옆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걸 알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도 쉽게 배워나가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만 말씀하세요. 뒷일까지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주님과 이렇게 성년인과 동행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제가 잘 못하는 일, 제가 좀 기술이 부족한 거, 능력이 안 되는 거, 제가 항상 그 성령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요. 내 손이 안 닿는데 주님, 요거는 이제 주님 차례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주님 차례입니다.
제가 견적을 낸다? 주님, 제가 견적까지 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주님 차례입니다. 예.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일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예. 제가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드렸을 때, 저도 항상 그러는 거 아니면 저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내가 성령님께 부탁할 때 정말 안 되는 게 없어요. 저도 놀라요. 저도. 야, 저게 되네. 야, 저게 고쳐지는구나. 저게 찾아지는구나. 되는구나. 정말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더라. 못하시는 게 없어. 내가 주님께 부탁하기만 하면,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아니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한 대로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겪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만 하면은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닥칩니다. 그때 주님을 의뢰하시면 돼요. 제가 법적으로 몇 번을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편지를 보내는 것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안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우리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들. 재미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항상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마귀가 주는 건 항상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게 두려움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이 일이 잘 될까? 저게 잘 풀어질까? 이렇게 나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실수하면 어떡하지? 누가 날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마귀의 마귀. 마귀가 주는 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시고 참 그 마리아에게 나오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너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리밋이 없습니다. 내가 요거까지는 하는데 글쎄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내가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런 적이 없어요. 두려워 말라.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함께 있다는 게 주님께서 우리 항상 옆에 계시면서 그냥 보고 계시다.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일을 해결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보고만 계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거야. 놀라지 말라. 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자, 우리 새해도 아닙니다. 당장입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전도합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전도하다 여러분들이 무한함을 당하죠? 당연해요. 당연해요. 무한함을 당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니고데모한테 그 정도 해서 통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 했으면 어떻게 같아요? 미친 사람 소리를 듣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받아들일까? 또는 알아들을까? 여러분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뒤에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러한 핍박을 받게 돼요. 무한한 일을 당해요. 창피한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핍박을 당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기뻐하라. 너의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땅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 아닌가요? 우리가 그 상을 탈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입니다. 오늘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거든 오늘이면 오늘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 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가 오늘 살아나는 겁니다.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늘 현재입니다. 현재. 천국은 영원하다 그러죠. 거기는 미래, 과거가 없어요. 늘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기를 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전도자예요.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저부터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와서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 잘못 얘기할까? 또 잘못 얘기해서 이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닐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할을 해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나의 설득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서 막 빛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궁창을 사이에 두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라 하면은 그 말씀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전한 이 말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전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걸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그 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내가 그 피를 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창피는 당해야 돼요.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박해를 다는 거 내 몫입니다. 욕을 먹는 거 내 몫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 생각하십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리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역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기로 정하셨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미련하죠. 전혀 논리력도 없고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시기로 주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내가 창피를 당하면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내가 당연히 창피를 당할 거야. 내가 민망할 거야. 내가 저 사람부터 어쩌면 욕을 얻을 수 있어?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예.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내일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리라.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지옥에 가는 그들을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지옥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불못이에요, 불못. 불이 가득한 영혼. 그것을 영원히 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요.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미친 사람이 한번 돼 봅시다.